우리 고린도후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1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뿌리는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오늘날 미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한국에까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다. 이것을 프로스퍼리티 디알러지라고 하는데요.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신자들은 질병과 가난과 고통, 불행 등의 영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그런 일에는 이렇게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제사장과 같은 권위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약 신자가 질병을 겪거나 가난과 고통, 불행 등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과 같은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대적자들도 이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겪은 엄청난 환난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울이 환난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진짜 사도가 아니다 하고 바울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적들에게 바울은 지난주 말씀에서 자신이 겪은 고난도 고린도 성도를 위한 것이고 위로도 고린도 성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밝힌 겁니다. 자신이 겪은 고난도 너희를 위한 거고 위로도 너희를 위한 거다. 바울 일행이 겪는 고난과 같은 고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겪으면서 같은 위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위로의 공동 상속자라는 걸 알고 소망이 확실해졌다. 지난주 말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의 고난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증거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신 분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 번째 대답과도 같습니다. 원어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 자신의 대답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바울도 자기를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신의 뭡니까? 뛰어난 능력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환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표시가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의지하던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든지 성경에 없는 우리가 병에 걸리고 가난하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다. 너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 제가 이단이라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우리의 고난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알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말은요, 원문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흔히 쓰던 공식입니다.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을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절대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죠. 또 12장 1절에서는 신령한 은사가, 진짜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뭡니까? 엉터리 은사를 최고라고 하지 말고 진짜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라 이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는 뭡니까?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에 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장례식 때마다 제가 늘 쓰는 말씀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들, 성도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꼭 알으라 이 말입니다. 바울 일행이 겪고 있는 환난의 의미를 아는 것은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에 관해서 확신을 갖는 것만큼 꼭 알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환난이 뭘까요? 이 바울이 겪은 환난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주동에서 일으킨 폭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그 폭동은 살 희망을 잃어버리기까지 그러한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이렇게 막 죽이려고 잡으려고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그런 정도의 위협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라면은 또 뭐가 됩니까? 에베소라고 하지 아시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라는 지명은 굉장히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에베소라고 하지 막연하게 아시아라고 안 합니다. 이게 무엇 것 같으냐면요, 사람들이 뉴올리언즈 메러리라고 안 하고 어디 모르는 데 가면 뭐라고 합니까? 뉴올리언즈라고 하죠. 되게 그렇게 말해요. 그래야 하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에베소를 막연하게 아시아라고 이렇게는 하지는 않아요.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에베소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이 죽을 병에 걸렸을 것이다.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이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울과 함께 같이 있던 사람도 뭡니까? 지금 여기서 디모데도 같이 죽을 병에 걸렸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조금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갇힌 일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맞은 일이라고도 합니다. 40대를 맞는 것이 채찍으로 40대를 맞는데 39대를 맞으면요 거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을까 봐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고 한 겁니다. 뭔지는 몰라요. 정확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답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뭡니까? 바울과 함께한 이 선교팀이 함께 죽을 위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소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 들을 만큼 유명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조롱하실 겁니다. 저것 봐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어떻게 저런 환난을 기도로 물리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겁니다. 이러한 조롱을 바울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란이 뭔지 모르지만 아시아에서 있었던 것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 희망까지 이를 지경에 이르렀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힘에 겹게 짓눌려서라는 표현은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을 올려놓은 걸 말합니다. 특별히 훨씬 더 지나치게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원어에서 보면 훨씬 더 지나치게,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엄청난, 한국말로 뭡니까? 엄청나고 굉장한, 이런 소리죠. 무게를 올려놨습니다. 실제 무게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500파운드 정도라면 바울의 어깨에 올려놨으면 어쩌면 힘이 세다면 버틸 만도 하겠지만 1000파운드 정도라면 못 버티겠죠. 이 무게는, 바울의 어깨에 얹어진 이 환란이라는 무게는 500파운드가 아니라 1000파운드 이상 되는 무거운 무게를 올려놨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주저앉는 겁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을 겪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똑같은 단어를 써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을 겪었다. 그 짓눌림이 얼마나 심했는지 살 소망까지 포기했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원어는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게다가 이렇게 번역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앞에서 말하고 게다가 그 짓눌림 때문에 살 소망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완전히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과거에 받았을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죽게 됐을 때 바울이 살려달라고 했겠죠. 또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을 거다 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분명히 죽는다 이렇게 답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완전히 사형 선고까지 내리고 이제 처형받기를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그렇게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무거운 짐에 깔려서 팍 주저앉았는데, 그래서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형 선고를 내서 그 다음에 목까지 치려고 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위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이런 환란을 나 좀 봐라 이겁니다. 나 봐라 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좀 봐라. 애기들이 꽃가운 입고 뭐라고 그래요? 나 봐라 그러잖아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 좀 봐라. 너희들이 조롱하는데 나 좀 봐라. 감당할 수 없는 이 환난 당한 것을 보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사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기가 체험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환난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심윤수 목사님 사모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역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평생을 30몇 년을 목회를 했는데 저런 일 당하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조롱할 수 있겠죠. 번영신학을 주장한다면.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똑바로 지켜봐야 됩니다. 뭘 봐요?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 다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 봐라 하는 겁니다. 마치 예슬이가 취직이 안 돼서 쫓겨난 위기에 있고 힘들어할 때 예슬이와 제 아내를 여러분이 바라본 것처럼, 그렇죠? 기도하신 분들은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시면서 예슬이 데리고 군부대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뭡니까? 군인 모집하는 사람 만나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감사해요. 이게 뭐예요? 바라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보라. 함께 바라보고 함께 느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는데 이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있었으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하겠죠? 이건 내가 할게요 하고서 자기가 했겠죠. 근데 바울이 보니까 이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의지한다는 말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사형 선고받은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부터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묶여있는 채로 목이 잘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뭘 의지하겠어요? 힘으로 버둥버둥 빠져나오려고 하겠어요? 아니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에는 자기 힘을 의지했습니다. 최고 명문학교를 다녔고요. 율법적으로는 최고인 사람이었고 혈통적으로도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사회적인 신분도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환난을 겪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능력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자기가 의지하던 것은 그래서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바울이 굉장히 절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첫 번째로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9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10절에서 지난날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때요?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한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계속 건져주신 분이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과거, 현재, 미래로 번역된 것은요, 조금 의역한 것이고 지나치게 번역된 것입니다. 원어에서는 과거, 미래만 나와 있고요, 현재는 없어요. 근데 세 번이 나와요. 건져준다, 건져준다, 건져준다가 세 번 나오는데 하나는 과거, 미래, 미래입니다. 근데 다른 하나 미래를 현재로 해석했어요. 오늘 이 성경에서는. 다른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게 해석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원문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는 건져주신다, 이 말이 뭡니까? 위기에서 구조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뭡니까? 밧줄을 내려서 건져주시는 것과 같고요. 악당들에게 사로잡혀서 맞아 죽기 직전에 갑자기 짠 하고 스파이더맨이나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구해주고 악당들 때려치우고 이러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게 구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는 온갖 어려움에서 과거에 그렇게 구해주셨고 앞으로도 구해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적절한 예화가 없어서 예술의 예화를 사용했습니다. 몇 번 사용했는데요. 역시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해보려고 했어요. 유명한 사람들에게까지 다 부탁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날짜만 바짝바짝 다가올 때 그 다음에는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구나. 물론 기도도 했지만 우리도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뭡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왜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울이
날 봐라. 나도 전에는 내가 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다 내려놓고 지금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지 않니? 그걸 보라는 겁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해 놓고, 자, 우리가 기도할 대상자를 봐야 됩니다. 기도할 대상자를 보지 않으면서 중보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니면 최소한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아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중보기도를 요청한 사람이 날 봐라 하지 않으면은 그 중보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울처럼 중보기도를 요청한 사람이 내 고난을 보라 하고 내놔야 돼요. 나도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날 위해서 하나님께만 기도해다오. 그래야 중보기도가 의미가 있어요. 자기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면서 혹시나 어떤 도움이 될까 해서 그냥 중보기도나 해주시죠. 이렇게 하면은 그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보고, 주께 새긴 형편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모든 것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먼저 잘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고난을 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고난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니까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은 독립된 문장이 아니라 10절에 바란다, 희망한다는 말을 설명해주는 종속절입니다. 설명해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협력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협력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다.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 대상자와 중보 기도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든지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함께 협력하는 것은 기도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중보기도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동안에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는 것을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협력해서 함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6절 7절에서는 함께 환난을 당하고 함께 위로를 받는 걸 통해서 희망이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오늘 또 희망이라는 말을 여기서 또 쓰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협력하는 동안에 함께 기도로 협력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희망을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협력합니까? 11절에 계속해서 답이 나오는데요. 11절에 많은 사람이라는 말은요. 원어에서 직역하면은 이게 두 번 나오는데요. 그렇죠? 두 번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앞에 많은 사람은 많은 얼굴들이라는 말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라고 않고 많은 얼굴들이라고 했을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제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앞부분의 문자적인 뜻은 선물들이 얼굴들로부터 우리에게 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11절은 그런 뜻이에요. 선물들이 많은 얼굴들로부터 우리에게 오고 있다. 문자적으로 직역하면요. 왜 선물이 많은 얼굴들로부터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그래요? 바로 뭡니까? 이 은사나 은총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마라는 뜻인데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사나 은총, 선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선물들이 많은 얼굴들로부터 여기 계신 많은 얼굴들로부터 선물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이 뭘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습니다.
영광의 광채를 받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자기들이 중보기도 한 그 바울 일행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물은 자기들이 받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과 그 일행의 것입니다. 너 이것 좀 전해줄래? 하고 기도하니까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주어서 그 영광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 것이 아니라 그 기도 대상자, 기도해 준 그 사람의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의 광채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추어 주는 겁니다. 어디에도 나옵니까? 이 광채, 얼굴을 모세도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영광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비춰졌다고 했죠? 그것처럼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빛이 나겠죠. 그 빛을 이렇게 비춰줌으로써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딸 예슬이가 취직이 안 돼서 한국으로 쫓겨갈 위기에 있을 때 중보기도팀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간절히 기도한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먼저 누구에게 빛났습니까? 기도하신 여러분 얼굴에 빛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광의 광채가 이제 여러분이 돌아서서 예슬이에게 비추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사용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복잡한 말이기 때문에 먼저 함께 기도하는 분들과 기도 대상자가 그래서 그 영광을 함께 본다는 겁니다. 기도한 사람이 먼저 중보기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영광을 보고 그리고 기도한 사람도 대상자도 역시 영광을 보고 그 빛을 서로 함께 보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수단을 가리키기 때문에 많은 기도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영어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많은 몇몇 영어 성경들에서 기도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많은 기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를 통해서 감사가 주어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는 영광의 빛을 선물로 받았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많은 사람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기도 자체가 응답을 받아서 이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응답이 뭡니까? 먼저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구체적인 응답이 나타날 수 있겠죠, 말로. 이는 기도 자체를 통해서 자체의 내용이 전달되고 하나님께 전달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알았다 하고 다시 기도한 사람에게 전해줘서 그 기도가 이제 전해지고 기적적으로 취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모두 함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에 대한 그 내용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함께 기도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서 삶이 고통스러울 때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마르타라는 매력적인 26살의 여성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가 루게릭 병에 걸려서 직장에서도 잘리고 휠체어를 쓰다가 결국은 옷 입고 요강 비우는 것도 모든 움직임을 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될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마르타를 찾아간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말했는데 마르타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은 했지만 자신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냐 하며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숨쉬기조차 힘들어지게 되자 마르타는 마지막 소원이 2주만이라도 시카고에 있는
자기 집에서, 자기 아파트에서 지내고 싶다. 집에서 죽고 싶다. 이렇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을 붙어서 간호를 해줘야만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숨도 잘 못 쉬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크리스찬들이 마르다를 간호하겠다고, 무료로 간호해 주겠다고 자원에 나섰습니다. 16명의 여성들이 마르다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재조정하고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마르다와 함께 지내면서 발작할 때, 또 불평, 또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목욕시키고, 그녀가 일어나서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때로는 자동차에 태워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해주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들은 그녀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자기 주위에 있는, 마르다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비춰졌습니까? 간호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졌습니다. 마르다는 그 빛을,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16명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돕는 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고 고백을 하고, 그녀는 감동적인 예배 중에서 쇠약한 몸으로 간증도 하고 침례도 받았습니다. 추수감사절 전날 마르다는 죽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를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마르다는 그 영광의 광채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함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울이 말한 이야기와 자기 처지와 가장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겪은 환란이 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 희망이 없어질 만큼 무거운 환란에 짓눌렸다는 걸 볼 때 마르다와 같이 절박한 고통 가운데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라, 그런 가운데서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라, 자신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신처럼 하나님을 얼굴로 향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아서 자기들에게도 비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서로 함께 비추자는 겁니다. 기도를 요청한 사람은 가만히 있고 나머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보아서 그 영광의 광채를 서로 비춰주자. 그래서 함께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자. 그 기도가 응답돼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감사를 드리자. 이것이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참 감사한 것은 수많은 고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들, 가슴 아픈 일들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와서 고통당하는 분들,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지금도 계시고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장례식도 몇 번이나 치렀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또 이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재도 존재해요. 그 삶의 고통이 얼마나 힘겹게 짓누르는지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견딥니까? 바울처럼 자기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라고 해야 됩니다. 덮어놓으면 안 돼요. 덮어놓고 감추고 좋은 것만 내놓으면 안 돼요. 까짓 거 보여주면 어때요?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부끄러운 거라고 감춰놓고 얘기를 안 해요. 아니요. 내놓으셔야 돼요. 바울처럼 나 봐라. 내가 고난받는 모습을 보라. 내가 저주받은 게 아니다. 그리고서 함께 보고 그분이
하나님만 그 고통 가운데서 의지하는 것도 함께 보고 그리고 함께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만 함께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서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면서 먼저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입니까? 기도해 준 사람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일생에서 어려운 일 겪지 않은 사람들은 고난을 체험할 수 없고 영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수십 번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고 수십 번의 고통을 평생 살면서 경험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환난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